사단의 전략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방법, 그 수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수법을 알면 그 사단의 계략, 그 간교한 계략,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에 빠지게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함정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겠죠. 네. 보면은요, 사단에게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와와 아담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던 사람은 아담이었죠. 그리고 전달받은 자는 하와였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계시를 받았던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단은요, 그 뒤에 있었던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를 좀 축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약한 부분을 더 접근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하와는요, 속아서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어요.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속아서 그렇게 불순종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미혹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요, 스스로 위험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에 빠지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뻔히 보란 듯이 대놓고 범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역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죄를 범한 자와 모르고 죄를 범한 자에게 차등을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 대놓고 범죄하면 작은 거지만 크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몰라서, 무지함으로, 어리석어서 그냥 넘어져서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주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지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글파에 다니는 한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알고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하게끔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철없을 때는 못 모르고 막 대들었는데 이제 좀 철이 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얘기를 하죠.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라.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무슨 행위다? 자살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는 자는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더 어려움에 처하는, 사역을 하는 자가 오히려 사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경험해 보는 분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아시게 되어질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참 좋아요. "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하면 되어져요.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반항하면서 계속 대드는 아이는 어떻게 되어져요?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꺾기 위해서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기 위해서 매가 많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도 많이 그렇죠. 예, 저희 집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고집이 센 아이들, 자아가 강한 아이들은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잘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가 이렇게 들어져요. 좋은 말로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몇 번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성격이 정말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매를 들겠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선포했어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강한 자아는요 정말 웬만해서 꺾이지를 않아요. 예,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대드는 게 있어요. 고집을 잘 꺾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게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그냥 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냥. 예. 부셔야 돼요. 그리고 쓴뿌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잡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면요. 강하게 그렇게 처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품 자체가 유하면 작은 돌멩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하면 빼야 돼." "네." 하고 딱 빼버리면 더 이상 뒤돌아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뭐다? 빨리 순복하는 거.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게 가요. 어떤 사람은 순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또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요. 자아가 강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데 있어서 계속 순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계속 그 강한 연단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사명이 커서. 예. 총리는 그냥 총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총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최고의 나라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것도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내 그릇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 기본은 뭐다? 열방이다. 예. 그래서 이 총리가 그냥 그 애굽 땅만 다스리는 그 총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어디였어요? 열방이었어요. 지구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촌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연단이 필요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연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향한 그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켜나갔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심지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들 있죠.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부터 시작하실까요? 그렇죠. 속사람 강하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의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예. 내가 형제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형제님이 쌩 까고 저 형제하고 막 말을 했어요. 예. 그러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요. 네, 첫째 그냥 간다. "너가 날 무시해? 나도 너 무시해." 하고 그냥 간다. 예. 둘째 또 속사람이 강한 사람 또 어떻게 할까요? "형제님!" 이 손에 좀 파워가 들어가겠죠? "형제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내 인사를 못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딱
딱 쳐서 얘기를 하고 얘기 딱 쳤는데도 여전히 날 안 쳐다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눈을 딱 마주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까지 그렇게 해 나가요. 근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내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네가 날 무시해?" 이런 하고 이 쓴물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한 번 "안녕하세요." 했는데 또 무시해? 하고 쓴물이 싹 올라와요. 자, 이러한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형제님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 예.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뭔가 뭔가가 다른 생각이 빠져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본다든가 혹은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못 봐서 그런 경우 있어요. 혹은 생각이 다른 데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면 이렇게 잘 보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저분하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급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 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이게 훅 올라오면 그거는 '속사람이 약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째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세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훈련. 그러면 속사람 강하게 하는 훈련은 받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들었을 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렇죠. 험한 말을 많이 듣게 해요. 험한 말을 많이 듣게 해서 웬만한 말에도 끄떡 안 하게끔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네. 참 재미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상처를 쉽게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무시했다. 나를 거절했다. 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그렇게 하겠어요. 예, 거절하겠어요. 그죠? 엄마인데. 그런데 뭘 좀 이렇게 해오면 나를 무시했대요. 나를 무시했대. 엄마 그게 아닌데요. 날 무시했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를 더 무시해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왜 저러실까?'라고 했더니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어떤 상처로 무시를 받았던 그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저 사람 날 무시해서 난 저 사람하고 끊을 거야.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이렇게 했을 거야.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 나는 왼수 맺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왼수를 맺어서 쌈딱처럼 계속 싸우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평생 그렇게 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직면해요. 직면하고 그 부분을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날 무시합니까? 왜 무시하세요? 나는 안 무시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져요. '아 그러셨구나.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해였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직면하고 돌파하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따지고 들면 힘들어. 짜증나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토설기도를. 토설기도를 많이 해 가지고 "주님 내가 이게 건드려질 때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나 속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게 해 주세요."라고 뭘 많이 해야 돼요? 토설기도 많이 하고 또 뭘 많이 해야 돼요?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이건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을 찾아가 봤자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문제예요. 사람하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많이 토설기도를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다 토해내야 돼요. 이 썩은 쓰레기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이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 돼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첫 번째로 훈련시킬 때는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예. 이 작업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꼭 느낌이 거북이가 이 등판, 이 보호막이 있는데 그 등판을 딱 벗어버리고 이게
속살만 싹 나온 것 같은 느낌. 아파요. 그러니까 되는 곳마다 아파요. 막 이게 살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 어려운 연단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내 뜻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내 신세 한탄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요셉은 계속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항상 누가 기준? 하나님.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전략. 이거가 우선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이게 먼저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가 죽은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요셉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은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가 딱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그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법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누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내가 더 감옥으로 간다든가 더 오해를 받는다든가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순복하는 거예요. 누구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여전히 아름다운 관계,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가 먼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반대로 내가 기준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오해를 받고 정말 비참하게 감옥살이를 했어? 죄를 지은 저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가? 라고 하면서 분노가 확 올라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자기의. 기준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했던 그 기준이 뭐였어요? 만약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자기의였다라는 거죠. 자기의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내가.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 분노가 확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자기의였다라는 거예요. 선한 어떠한 거가 있었겠지만 그 숨은 동기는 자기의가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기준이 아니면요 분노가 안 올라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라고 한다면 자기의가 훅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의 자리 가운데 내 의를 올려놨구나. 이거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회개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식하니까 화가 안 나요. 왜요? 내가 자기 의로 분노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자기 의로 했구나. 내 의로, 자기 의로 내가 순결하게 하려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자기 의로 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밝혀주신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엎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터졌을 때 그때 빛과 어둠으로 싹 갈리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쫙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두신 분들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프겠죠. 하나님의 연단은 참 쉽지 않아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이에요. 참 아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하면 그러면 굉장히 어떠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한가닥 해요. 한가닥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겠죠. 네. 알라딘 램프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딱 넘어가거나 자기의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딱 틀어버려요. 그러면서 본색이 드러나요.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틀어버려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 인생의 폭풍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의는 이 교만죄는요. 교만은 이 인생의 폭풍이 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생의 폭풍이 센데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가 강해서 인생의 폭풍이 센데 이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더 분노로 반응해요. 참 마음밭이 안 예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마음밭이 참 예뻐요. 마음밭이 예쁜 사람이 있고 마음밭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이들 저희는 5명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봐도 마음밭이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밭이 참 예쁜 애가 있어요. 마음밭이 예쁜 애한테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도 똑같이 화가 나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화가 난대요. 나도 화가 나는데 그런데 내가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대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이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진대요. 네. 그리고 빨리 자기 마음을 바꿔버린대요. 네. 그리고 또 슬프거나 어려운 문제가 딱 있을 때는 그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우니까 빨리 그냥 털어버린대요.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싹 바꿔버린대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이게 아이의 입에서 나왔는가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대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밭이 안 예쁜 사람은 대화를 한번 하죠. 그러면 이것도 불만이에요. 저것도 불평이에요. 저것도 원망이에요. 이것도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예, 짜증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어요. 마음밭이 참 예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그냥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음밭이 예쁘지 않으면 부모인 저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밭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벌칙도 해보고 저런 벌칙도 해봤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지고 자아가 죽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하면 안 되겠냐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나 봐요, 그게.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급식을 한다든가 뭔가 자기 육체에 고난을 딱 주면 갑자기 아이가 순한 양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딱 풀리죠. 그러면 굉장히 자가 또 강한 또 이렇게 꽁한 아이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 고생도 사서 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부모인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 아, 정말 지혜롭게 어차피 해야 될 거, 어차피 순종해야 될 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빨리 하자. 매 맞기 전에 하자. 아프기 전에 하자. 인생의 폭풍을 당하기 전에 하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고난 없어도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예. 어차피 해야 될 거 매 맞고 하느니 빨리 즐거움을 순복하자.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빨리 고개를 딱 숙이는 것이 지혜다. 이걸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좋은 밭이 되어져야 돼요. 이 좋은 밭은 뭘까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고백. 예, 그 고백이 정말 기쁨으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와 함께 나와요? 눈물과 함께, 그리고 애리고 아픈 마음과 함께. 예, 애리고 아픈 마음과 함께 그런 고백이 나와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눈물과 함께 나와지고요. 이런 것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전략,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내가 그 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아가 죽는 그 시간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꺾어버리면 그럼 참 홀가분해요. 편해요. 근데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해야 돼요. 불필요한 씨름하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이 말을 하죠. 저희 교회에 보면은요, 다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세요. 자아가 강하세요. 열인 것 같죠? 열이지 않아요. 무늬만 열려요. 예, 무늬만 열려요. 완고집, 완고한 사람들 많이 오세요. 그리고 자가 아주 세고 센 나는 자가 세라고 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오세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은 분이신데 이 야생마 같은 이러한 기질이 하나님 앞에 딱 잡히면 준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리고 여린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양다리를 딱 걸쳐요. 양다리를 걸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세요. 네, 그런 분들은 자아가 강하세요. 그런 분들은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열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외에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내 모든 걸 다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로운 자, 정말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걸 택하신 지혜로운 자세요. 이제는 지혜로운 걸 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가지불, 자아가 빨리 죽으셔야 돼요. 자아가 죽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나 얘기를 안 해요. 나 아파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내가 힘들어요.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없다. 네, 좋은 거 선택하셨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된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좋은 걸 선택해놓고 계속 애굽에서 좋았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다 계속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세상을 등지고 출애굽하셨으면 좋은 걸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봐. 계속 뒤를 돌아봐. 그 롯의 아내처럼 계속 뒤를 돌아봐. 그래 버리면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 돼버린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혜로우신 분들,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셔야 돼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요. 내가 아프다. 아프죠. 당연히 아픕니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연하다. 연단 받는 과정은 당연히 아프다. 연단 받는 과정은 당연히 고통스럽다. 그리고 속사람이 나는 약해.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신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아. 그러면 그거 계속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받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면서 계속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쉽게 상처받는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뭐를? 상처. 그렇죠. 계속 약한 데를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복시 선수 이렇게 할 때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킨대요? 맷집. 예. 내가 만약에 이 옆구리가 약하다. 여기 한 방이면 탁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계속 훈련시킬 때 뭐를 훈련시키겠어요? 옆구리만 계속 때리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맷집을 강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아무리 때려도 내가 픽 안 쓰러지게끔 집중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나의 그 아킬레스건, 나의 그 취약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이제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안 되게끔, 나의 강점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가 약점이었는데 계속 여기를 막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기를 탁 쳐도 끄떡 안 해. 오히려 내가 펀치를 더 날릴 수가 있어. 라고 이게 강점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부분 도와줄 수 있겠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약점이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강점이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계속 나는 약해,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여기서 멈출래 라고 자꾸 쳇바퀴 돌려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져 버려요. 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애굽 생활로 돌아갈래, 애굽 생활로 돌아갈래, 애굽에서 좋았더라 이래 버리면 성장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점으로 왔어요. 성령님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성령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것을 고백했을까요? 사울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악진 들렸어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비참해 보였을까요? 비참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거 다 가져가줘도 좋은데 한 가지만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져도, 왕의 자리에 있어도, 모든 걸 내 맘대로 해도 여호와 신이 떠나면, 악진 들리면 정말 비참하구나. 저거는 산 것이 아니다.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사울 왕을 보면서 아주 철저하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나의 불의한 권위자 혹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저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그 부르심, 그것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요, 사단의 그 어떠한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네,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이는 거예요. 네,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야 하나님 뜻 그거 아니야. 저거야. 에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한테 속인 거야." 무지하니까 이게 먹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그게 먹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 자한테 그런 미혹이 먹힐까요? 아니 안 먹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데 니네 아빠 아니야 라고 한다고 그걸 먹혀요? 어떤 아이들은 또 그런 애가 있대. 내 아빠가 아니래. 어쩐지. 이러면서 울면서 아빠 이러고는 아빠 자존말리를 나간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걸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 계속 먹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 내가 예수님 피값짜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무지함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게 보면은요. 아담은 스스로 위험지대에 들어가 영적 죽음으로 치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미혹당한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누가?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어요. 죄의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 듯이 그렇게 어긴 거예요. 이거는 미혹당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마음이 강팍해서 좀처럼 깨우치기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보란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 이것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네. 불순종에 빠지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다.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지함으로, 하와처럼 무지함으로 속아서 미혹당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별의별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별의별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왕년에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면서 뭐 은사 갖고 어쩌고 뭐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는 직분이 이래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꽤 오셨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 딱 보면은 미혹의 영 가운데 많이 잡혀 있고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영적인 아가인데 그런데 꼭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딱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고 꼭 끼리끼리 뭐 속닥속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미혹의 영 가운데 같이 그렇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근원은 뭐다?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풀어버려야 돼요. 근데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안 풀고 그걸 계속 갖고 있죠. 그러면 미혹의 영 가운데 그 강한 사람, 그 사람은 딴 게 강한 게 아니고 미혹의 영이 강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강한 사람이 미혹으로 탁 걸어버리는 거야. 내가 왕년에 이랬어. 나는 뭐 직분이 이랬어. 나는 뭐 이런 사역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은사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거기에 탁 넘어가는데 대부분 딱 공통 분모가 미혹의 영이고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상처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안개가 껴있으면 한 치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 그냥 속도를 얼마 내요? 20.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안개만 딱 거치면 몇으로 가요? 네, 100. 100. 예.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미혹의 영이 딱 잡히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저 사람 봤을 때는 예수님 믿나? 라고
아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아니 저렇게 엉망으로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훅 넘어가지? 정말 이해가 안 돼.'라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꼭 고런 사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아서 미혹의 영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방금 말씀드렸어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미혹의 영 가운데 잘 넘어가요. 이 하와처럼.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미혹의 영이 딱 잡히니까 그러니까 눈뜬 장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 나는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고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크다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에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처리해야 돼요? 예. 권위자에 대한 상처부터 빨리 처리해야 돼요. 참 신기해요. 형제님 눈이 옛날에는 꼭 두꺼운 하얀 렌즈를 낀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이 미혹의 영을 빨리 빼내셔야 돼요. 이건 뭘까요? 미혹의 영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권위자에 대한 거역의 마음이에요. 거역의 영이에요. 대적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이게 확 올라와요. 이게 공통분모로 이렇게 보죠. 눈에 하얀 막이 이렇게 되게 두꺼워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권위자에 대한 분노, 상처 굉장히 크고요. 그런 사람은 누가 내 권위자가 되든 그 권위자한테 들이받아요. 이 권위자한테 들이받으면서 이 권위자가 나빴어, 나빴어, 나빴어라고 얘기하지만 권위자가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권위자 나빴어, 나빴어, 나빴어 이래요. 그 권위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대적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순종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순종책을 배우면서 분노가 일어난다. 당연한 거예요. 이 순종책은 계속 이거를 흔들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앉혀져 있는 이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그것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는 괜찮게 살았는데 나를 계속 건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미혹의 영, 거역의 영, 분노, 예. 이 가인의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려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순종책은. 자,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배워서 그렇다라고 인식하세요. '내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내 이 순종 배우는 그 목자분한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응?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분이 잘못된 거야. 저분 보니까 뭐 자기 잘난 맛 좀 잘난 것 같아. 맨날 이러고 다니고 좀 아니야 교만한 것 같아. 저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저분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는 거야. 나. 나예요. 하나님은 저분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관심 있다? 나한테. 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순종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불순물들, 쓰레기, 무의식 속에서 내가 꾹꾹꾹꾹 눌러놨던 이 아픔, 상처, 영적인 쓰레기를 계속 떨려주시는 거예요. 뭐? 권위. 예,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예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위임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둘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둘 다. 예.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이거는 축사받아야 돼요. 영이기 때문에 이건 축사받아야 돼요. 대적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거역하는 영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반대하는 영이에요. 하나님한테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대놓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누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 권위자한테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계속 거는 거예요. 맞잖아. 불의하잖아.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합리화하고 자기가 타당하다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잖아. 나를 케어해 줘야지. 내가 딸인데 엄마를 케어해? 아니잖아. 목자가 양을 케어해야지. 양이 목자를 케어해?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꾸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종책을 계속 공부하면서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계속 성령님의 조명을 계속 비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은 찔러 쪼개요. 갈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분리시켜요. 하나님부터 온 것과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찔러요.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말씀의 검을 찌르는데 쪼개는데도 안 아파요. 이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 그 말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감각이 없어. 찔러라 너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찔렀을 때 아프다. 아, 목사님이 나를 또 찌르시네?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에게 찔러 쪼개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빨리 번뜩 지혜로운 자로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찌르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찔러 쪼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와처럼 미혹에, 무지함으로 몰랐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하셔야 돼요. 혹은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아담처럼 스스로 범죄했다. 스스로 죄의 웅덩이를 알면서도. 대부분 근데 알면서 하잖아요. 습관적인 죄. 몰라서요? 알면서 하잖아요. 습관적인 죄는 알면서 하는 거지 모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습관적인 죄도 몰라서 했어요. 뻥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알면서도 대놓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양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거 나를 대적하는 거다. 스스로 그 죄의 웅덩이 파지 마라. 회개해라.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제가 이제 산후우울증 걸려가지고 습관적인 죄에 딱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컴퓨터로 뭐 막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서 내가 주님한테 타협을 했어요. 주님, 나 산후우울증 걸렸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 너무 슬퍼요. 애를 낳았더니 갑자기 20kg 쪘는데 이 여자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는 내 거울 보면 너무 슬퍼서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건들지 마세요. 3개월 동안 나는 그냥 이대로 냅두세요. 이러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날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네,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돌아오라고.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주님, 딱 3개월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좀 더 하고 싶다. 주님, 6개월 더! 6개월 더! 6개월 더 하고 나 끊을게요. 이제 안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쇼핑 중독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기한테 필요한 물건들 필요하니까요.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막 6개월이 딱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1년 채울게요. 그렇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박살 나가지고 주여 나를 말려주시지. 그냥 뺏어 버리시지. 그냥 박살 내주시지. 그러면서 막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하고 막 원망을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나 그때 말리시지? 왜 안 말리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박살 만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막 진짜 피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습관적인 죄, 이러한 중독성이 있는 것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요. 진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박살 나니까 막 치가 떨려요. 박살 나니까 치가 떨려요. 싫어.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이 정말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라고 하지 "주님 내가 요만큼만 하고 그만할게요.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No,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박살나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서 바닥을 쳐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 때까지 치가 떨릴 정도로 막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가 되어진 거예요. 회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릴 정도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개를 하면.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일시정지하면 좋아하는데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죠. 회개 안 된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정지예요. 회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일시정지인 거예요. 일시정지. 이 육의 본능은요. 죽여야 돼요.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일시정지한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지면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져요. 이게 회개의 결과물이다. 내가 회개가 됐나요? 본인이 아세요. 좋아하십니까? 싫어합니다. 치가 떨릴 정도로 싫어합니다. 네, 그럼 회개가 된 거예요.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 중인 거예요. 과정 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스스로 위험지대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더니 뭐 한 거예요? 돼지가 다시 첨벙하고 그 진흙탕성에 또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위험지대에 스스로 들어가서 영적인 죽음, 스스로 쥐염염에 먹으면서 그 도살장으로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담이 했던 죄가 그러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와처럼 속아서 무지함으로 그렇게 불순종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아담처럼 스스로 위험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자살하지도 말고 스스로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다? 마음이 강박해서. 뭐가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서. 네. 회개만 됐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과 나의 차이는 뭐다? 회개가 됐다 안 됐다 차이예요. 근데 내가 회개가 안 됐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 모드로 간다. 예. 하나님의 그 뜻 아멘 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야. 그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자세다. 네. 그게 사단과 나의 차이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지대에 지금 있는 거다. 스스로 빨리 미혹의 영 가운데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위험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 아직 죄 안 짓고 있잖아. 그럼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아니라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계속 갑니다. 무지는 미혹의 온상이다. 하나님의 길과 영적 법칙에 대해 계시한 지식이 대적의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분은 진리의 빛이 거짓을 밝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네. 자, 전한 지식과 계시된 지식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전한 지식 먼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한 지식은 여자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 듣지 못했어요. 자, 먼저 누구 생각을 얘기했어요? 예,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 전한 지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누구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대적을 했어요. 근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했다. 이 차이예요. 자기 생각부터 밝혔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으로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 그래서 이 순종책을 할 때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하면 사단이 미혹을 확 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있는 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명령이나 규칙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를 아는 자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여자의 대답이 하나님의 본래 명령과 다르다. 명령은 뭐예요? 예,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랬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기 생각으로 이게 딱 변해버렸죠. 왜곡해버렸죠. 일종의 율법인 거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자, 종교 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요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셔야지만 말씀이 우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 크리스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경우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듣되 성령의 계시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다. 일종의 율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경이 생명이 없는 글씨만 있다. 성경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냥 이거 지키고 저거 안 지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암송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생명 없는 글씨예요. 그냥 암송만 줄줄줄줄줄 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살아내지는 못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다다다다다 하지만,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다? 율법주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강하게 율법주의로 많이 강조를 많이 해요.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강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내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행해서 지키려고 나름대로 씨름했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했더니 되어지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한시는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시간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겨우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은. 근데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서 나가면 거뜬히 이겨나가요. 1시간 하면 겨우 이겨요. 근데 2시간 하면 그래도 거뜬히 이겨나가요. 네. 그리고 옆에 사람 좀 살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짝이지 이렇게는 못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내가 이게 업앤다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이 강해지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탁 잡고 가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면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게, 저는 이제 중보 훈련을 받았을 때 중보자는 기본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기도하면 쭉 그냥 가요. 3시간을. 그래가지고 그게 몸이 뱄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 안 했나요? 그래가지고 중보 모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3시간 기도하자 라고 해서 오후에 3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저희 교회 오면 무조건 3시간 기도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게 문화가 생겨버리니까 중보 기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화요일 날 딱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인제 어 "한번 인도해 보세요."라고 어떤 분한테 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인제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냥 기도 제목 하나 던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3 시간 그냥 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얼떨결에 중보 기도하면 그냥 넌스톱으로 3 시간 가 버리는 거가 문화가 되어졌어요, 얼떨결에. 나는 그냥 좀 하다가 말려고 했어요. 1 시간 정도 하다 말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 시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 시작했다 그러면 3 시간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기본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예예."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딱 모이면 기본 3 시간 그냥 가는 거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5분 기도도 어려워요."라고 했던 분들 딱 기도하면 초신자 딱 왔는데 3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3 시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돼 버렸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은 나도 못하기 때문에 강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하세요."라고 말은 하겠지만 제가 강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어떤 부분은 "나도 하는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도하죠. 그러면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은사적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는데 요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근데 하니까 되죠. 예. 하니까 되고 있어요. 하니까 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이랬는데 하니까 되어져요.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요렇게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니까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깨닫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빈 그릇, 항복한 그릇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두고요. 내 영역은 뭐다? 존밭. 존밭 되시라는 거예요. 견고한 거.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 업앤다운 맨날 심해. 마음이 그냥 호닥호닥호닥호닥 동전 앞뒤면 맨날 뒤집혀. 이러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쓰임 받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망치지. 똑딱똑딱 뚝딱뚝딱. 그럼 계속 아프대, 아프대, 아프대. 아프다고 계속 뚝딱뚝딱 하는 사람은 저한테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오지 마세요. 예. 좀 더 뚝딱뚝딱 받고 오세요. 뚝딱뚝딱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는 요 상황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뚝딱뚝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가 딱 견고해져서 더 이상 업앤다운이 안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지 인간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또 이렇게 민감하게 더 세밀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건 숙제예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은 제3 자가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또 살짝 가지요. 그러면 저도 권위자니까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 있어. 그러면 그 화살이 또 누구한테 와요? 또 나한테 애매하게 와 버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싫어요. 예. 그거는 본인 몫이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셔야 돼요. 내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파요." 많이 토설기도 많이 하세요. "고통스러워요." 네. "불량 권위자 나빠요." 네. 나빠요. 나빠요. 나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다 빼내시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불의한 권위자가 너무 세요. 큰 힘을 될 거예요.
네, 큰 힘을 될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너무 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그렇게 연단 받았어요. 영적인 권위를 많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설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처럼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주시려고, 다윗처럼 강하게 주시려고 그렇게 센 권위자 밑에 두셔서 그렇게 모진 연단을 받게 하시는구나. 사무엘 보세요. 자기가 선택했나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거절받은 거예요. 남의 집에서 키움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피도 하나도 안 섞인 두 아들과 여기는 종처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밑에서 바른 태도로 주의 종을 아주 극진하게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한테 가지 않고요. 누구한테 그게 갔어요?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예요. 버림받았다. 좋아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사무엘이 그렇게 부모랑 떨어져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무엘이 그런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사무엘 말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었을 거야. 영적인 권위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해서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 아팠던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파요. 토설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의 자리가 큰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네, 나 이런 고통 컸어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학대받은 게 이렇게 많았어요. 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그런 자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버림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아픔이 나온대요. 내 엄마 아빠가 날 버렸다고. 그게 아프대요. 그러면서 쓴물과 쓴뿌리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 아이들 지금 현재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용서해야 돼요. 그 아픔, 그래요, 아파요. 근데 또 우리 집에 그걸로 인해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자기를 버렸대요. 딴 자식 이렇게 한다고 자기를 버렸대요. 친자식을. 그러면서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그래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거절감, 버림받음, 아픔, 상처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전 그 말씀 붙잡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나를 드릴 수 있었던 나의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 아픔의 환경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픔이 커요. 그래요. 토설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큰 아픔의 자리 가운데 그 빈 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다윗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인생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혜롭게 뭐 하면 돼요? 권위 순종하셔야 돼요.
권위 순종은 뭐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안 선택했어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권위자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권위자로부터 만들어진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권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나는 당한 거예요. 나는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방적인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언제까지 아프다 할래요? 언제까지 불평할래요? 언제까지 원망하실래요? 이제 그거 그만하자고요. 그만하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권위에 순종합니다. 네. 그리고 내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다 체험받아서 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이 종지가 아니더라고요. 종지 아니고요. 커요. 하나님의 기본 베이직은 뭐다? 열방, 지구촌이다.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내 그릇이 종지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지구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늘리시니라고.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 더러워서 이거 깨끗하게 하시니라고 이 작업하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기대가 될까요? 원망할까요? 기대가 돼요. 소망이 생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원망 스탑.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상처가 많아요. 이거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는 상처 많아요 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너무 아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독기도 많이 하세요. 아픈 만큼 많이 하세요. 아픈 만큼 하나님한테 채워달라고 떼쓰세요. 하나님한테 떼쓰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게 합당한 것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자, 지혜로운 자고요. 여러분 그거를 선택하셨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자고요. 아멘. 즐겁게 가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자고요. 예. 이제는 옛 습관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이제는 거역, 대적, 분노 나올 때마다 뭐 한다? 회개. 예. 스탑, 입술 스탑. 계속 토설기도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회개 계속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해 목표 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도 아멘 저렇게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릇 되자고요. 아멘. 네, 그런 그릇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와는 속아서 미혹당해서 불순종을 했고 아담은 미혹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험지대에 들어가 스스로 영적 죽음으로 치달은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마음이 강박하여서 좀처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뻔히 알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대적하면서 거역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